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여러분께서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지요? 성화되고 계신지요? 성숙해져 가고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촉사로 막을 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로마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하여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회를 하면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이제는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칭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부터 말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어떠한 영적 성장이 요구되는 것일까? 주님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일까?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냐? 그것으로, 그 잣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칭찬하실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 자신에 대하여 적당한 생각을 품으라.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은사에 충실하여 그 직분을 다하라. 그럼 첫 번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n view of God's mercy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돕기 위하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를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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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돌아보면 정말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끝났어도 옛날에 끝나야 됐고요. 끝장났어도 벌써 끝장났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기적과 같이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설명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은혜였어. 지나온 나날들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은혜, 오늘의 생활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은혜, 지금의 나의 나됨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상당히 희한합니다. 우선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몸과 영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날 사람들은 몸과 영을 완전히 세분화하여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러한 철학, 그러한 신학, 사상, 세계관이 사회 속에 흥건했던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구분하여 따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활이 영혼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크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과 영혼과 정신과 지성과 정서와 감성 등등으로 다면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굉장히 세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모든 요소의 가장 기반이 육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요, 가장 위에 있는 영혼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영적인 생활은 건전하고 경건한 육신의 생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실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로 드리면 이것이 너희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육신의 싸움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삶,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일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냐? 누구를 만나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냐?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냐? 내 사생활이 어떠냐? 내 도덕성이 어떠냐?부터 내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칭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을 되새길 때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영적 예배가 된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표현이에요.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암송하고 익숙하게 여겨서 그렇지,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 제사는 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내장까지 다 꺼내서 껍질은 껍질, 가죽은 가죽, 고기는 고기로 따로 각을 떠서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럼 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왜 우리에게 산 제사를 바라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채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딱 한 번의 예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창세기 2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그 단 위에 아들을 그냥 올려놨어요. 산제사예요, 산제사. 그럼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산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은요, 단 위에서 뛰어내려와 도망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온수됐던 양과 같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예요. 즉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진하여 그 제단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굴복함으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가끔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그 도중에 가끔 뛰어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드렸다가도 이탈해서 엉뚱한 데 들렸다가 방황했다가 1년, 2년 딴 일 했다가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산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나 다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단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 여러분, 다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시 제사로 받아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거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이것은 너희가 드릴 당연한 마땅한 예배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러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마땅한 예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번역이 조금 달라요. 원어로는요, 로기케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로기케인 무슨 뜻이냐?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logical 무슨 뜻이냐? 말이 되는 이치에 맞는 예배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져봐도 나 대신에 주님께서 산 제사로 자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안다면 나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이치에 맞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번역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예배, 마땅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죠? 크리스찬 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해요. 제가 다니다 보면 특별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그 상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게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모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 은혜로 인한 것인가를 첫 번째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 돼요. 은혜로 인한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것을 해라 하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뭐였죠? In view of God's mercy. In view of God's mercy. 모든 것이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감사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I beseech you,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은혜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내가 너에게 권할 내용도 없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는 너희도 나에게 반응할 이유도 없고, 은혜가 너희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너희가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낼 때 내 안에 정말로 은혜로 인한 자극이 있냐는 것을 살펴보면 돼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 그 추억의 소리가 있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은혜로 하시면 돼요. 내 의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거룩한 것인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런데 어떠한 산 제사냐?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그 산 제사는 어떤 제사냐? Holy and pleasing to God. 거룩한 제사래요. 우리말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별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래요. 성별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참 좋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Do not conform. 그 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form이 무엇입니까? 그 form, 그 형태란 뜻이에요. conform이라는 것은 그 형태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형태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heart,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번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패턴, 형태, 우선순위, 틀에 맞춘 형상으로 형성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형태, 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학교 갈 때부터 이미 틀이 정해져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야. 돈이 많아야 돼. 인기가 많아야 돼. 잘생겨야 돼. 사회가 다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몇 살 때 결혼해야 돼. 애가 몇 명이어야 돼. 어느 동네 살아야 돼. 몇 평에 이사 가야 돼. 어디 취업해야 돼. 몇 살 때는 얼마 봉급이 얼만큼 돼야 돼. 누구누구하고 같이 어울려야 돼.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 그럼 몇 살 때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다 틀이 있어요. SNS를 해야 되는데 팔로워가 몇 명이 돼야 돼. 그 나이 때는 뭐를 해야 돼. 그 나이 때는 뭘 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노후는 그렇게 준비해야 돼. 굉장히 많은 틀들이 있어요. 우선순위는 이거야.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요. 이게 세상의 패턴이에요. 패턴. 세상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에 우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어떠한 이 우선순위가요. 딱 맞춰서 이 쿠키도 딱 찍어내듯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딱 찍혀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에 형성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의 가치 기준으로 하늘나라의 세계관으로 쇠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로 내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알려주는 방식대로 살기 싫습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준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변화를 향해 일어나라는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출발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주님의 뜻 알 수 있는 세 번째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제사냐? 거룩한 제사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영어로 보면요, holy and pleasing to God. 거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 말씀에 보면 너무나 두드러지게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 기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무엇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나,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성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선하신 뜻. 옳고 잘못되고 옳고 잘못되고 옳고 잘못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옳고 잘못되고를 따지다 보면요, 주님께서 뭐를 좋아하시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싫어하시고, 이거 하니까 더 좋아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벽한 걸 찾아요. 그때부터는 perfect. 처음에는 what is good, 그러다가 what is pleasing, 나중에는 what is perfect. 뭐죠 이게? 성화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성장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단 위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인생이었다가 혹시 아프다고, 무섭다고, 내일이 걱정이 된다고, 생활이 염려가 된다고 중간에 뛰어내려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산제사로 다시 드리시면 됩니다. 혹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염려 그만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단순히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은 은혜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헤아리는 데 도움이 돼요. 주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 방법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가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순서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이 일으키는 잡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성별된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거룩한 방법. 주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며 산 제사로 스스로를 드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자신에 대하여 적당한 생각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읽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이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어떤 번역에 보니 참 알기 쉽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을 그리 과대평가하여 생각하지 말라. 네 자신을 그리 과대평가하여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영적 성장, 우리 이미 첫 번째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고 무엇이 주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화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영적 영향력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중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구 휘두르고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내용을 예언하고 자기 안에 누룩이 들어와 변질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은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도 너무 멀리 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나빠져도 너무 많이 악화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장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어머니세요.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제가 너무 멀리 가지 못하도록 저에게 듣기 싫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듣기 싫은 말씀이 정말 듣기 싫을 때는 제가 알아요.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친 부분, 어떤 소독약을 뿌렸을 때 그것이 너무 아프면요, 이미 거기가 병균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무교절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누룩을 제거하는 어떤 습관을 익히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누룩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세요. 왜냐? 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계속 부풀어나게 하는 요소예요. 근데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파우더 같은 거예요. 그냥 딱 들어가면요, 잘 모르는데 1시간쯤 지나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븐에 들어가고 불이 가해지잖아요. 열기가 가해지잖아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 변질될 만한 요소가 들어가면요, 잘 감지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변질돼 있어요. 참 우리 자신이 나는 변질되지 않아 라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일까? 우리말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ber judgment. 취하지 않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생각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자신의 현재 모습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사역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인기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여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에 취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으로 스스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고 계셔. 성적표 봐. 사람들이 나 잘한다고 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엄격하신 그 양심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잣대 앞에서 평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엄청난 위로가 있고요, 때로는 그 어떠한 인간이 내 마음에 꼽을 수 있는 그 비수보다도 날카로운 성령님의 경책이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아파서. 근데 그건 하루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럼 발전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화에 맞았다 그래요, 그것을. 이러한 냉철한 판단력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능조차 상실했다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변질된 모습을 어찌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돌파구를 어찌 찾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부풀려 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자신을 보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부풀려 보는 것은요, 누룩이에요, 누룩.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렇게는 언제까지도 영적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아파야 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통증이 동반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너무나 겹겹이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보호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그것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파하고 성장함으로 이제 영생을 얻으시는, 정말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도 잘 돌파하시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잘 돌파하고 영화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제거할 죄는 제거하고, 뿌리칠 것은 뿌리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구조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은사에 충실하여 그 직분을 다하라. 주의 은사에 충실하여 그 직분을 다하라.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을 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비유를 동원하여 은사에 대하여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와 같은 지체입니다. 이 모두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이는 예언하고, 어떤 이는 섬기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격려하고, 어떤 이는 구제하고, 어떤 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어떤 이는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한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은사는 비록 7가지지만 은사가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은사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은사의 가지수는 또 달라요. 어느 신학자는 은사는 21가지라고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은사가 22가지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7가지냐, 은사가 21가지냐, 은사가 22가지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은사는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설령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동일한 사역을 한다고 하여도 전혀 다른 색깔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과 성향과 성격과 감성과 신앙 고백 등등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각 사람마다 지문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모든 은사와 그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는 것일까?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면 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라는 뜻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섬기기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은사가 딱 한 가지만 아니에요. 보면 어떤 사람은 은사가 두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두드러지는 은사 한 가지에 마이너 은사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메이저 은사 두 가지에 마이너 은사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콤비네이션이 다 달라요. 이 콤비네이션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콤비네이션이 수만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성품도 다 다르고 사람의 어떤 배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완벽하게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 은사를 가졌는지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난 네가 필요해.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해.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그 신학적 논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근데 12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면서 이제 실천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 성장해 가자.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 각각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되 서로가 또 필요하다.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장하고 서로 안에서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은사가 있으신지요? 그것을 불릴 듯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충실히 아름답게 들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사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는 길이에요.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이 가지치기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정말 힘든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이제 터키의 이번에 그 자연 재해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이제 환란의 어떠한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죠.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허리띠 동여매고 내 안에 있는 이 누룩 같은 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치기 시작되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이거 짊어지고는요 출애굽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빵이 부풀어 나는 것을, 떡이 부풀어 나는 것을 허용을 안 하셨어요. 떡이 부풀어 나는 것을 허용을 안 하시고 떡이 부풀어 나는 것을 기다릴 만한 여유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병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트 넣고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효시키고 얘네들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고 1시간, 한 15분쯤 와갖고서 거품이 있는 얘네들 살아있는 이스트구나 와갖고 한번 반죽해놓고 기다리다가 1시간쯤 있다가 2배가 커졌네 이다가 2차 발효.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가 안 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누룩을 아예 제거해 버리래요. 그래서 그 떡을 굽기 전에 아예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교병인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식사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에다가 신을 신은 채로 급히 먹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너희는 나그네 길을 나섰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짊어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가라고 하면 못 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못 갈 이유가 멀리 달려야 되는데 멀리 달리지 못하는 체계가 제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장거리 달리기 위해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조건이 많다는 것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누룩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너무 오랫동안 제 안에 누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게 아프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뭐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사냐 죽냐의 문제고 쓰임받냐 버림받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생결단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는 결단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참 우리 안에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누룩 덩어리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혹시 이따가 제단 위에서 뛰쳐내려오지는 않았는지 꿈틀꿈틀하는 산 제사 덩어리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래도 쓰임받아 그래도 괜찮아 정신 차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냉철하게 좀 바라봐라 네 자신에 취하지 말고 똑똑히 바라봐라 상황을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온 날들 가만 돌아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았고 찍혀 내던짐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누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누룩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더 순전한 모습으로 더 순전한 모습으로 더 가벼운 모습으로 더 가벼운 모습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장거리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